네, 오늘은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동에서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고등부한 친구와 월드컵 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잔잔하게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성경적인 표현으로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는 98년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위해 조성된 이 공원의 옆모습에 대해서 너 혹시 아냐? 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만 4살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원래 말이야, 이 공원은 서울의 모든 쓰레기들을 모아서 쌓아놨던 난지도란 곳이었어. 그런데 이 장소에 말이야, 월드컵이 진행되게 되면서 우리 월드컵 경기장과 공원을 조성하게 된 거야.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됐고 실제로 한 5년도 안 되는 공사 기간을 거치더니 우리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아름다운 모습과 같이 이렇게 평화롭고 멋진 공원으로 재탄생되게 되었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얘기해 줬어요. 얘야, 넌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아니? 교회가 하는 일이 뭘 것 같아? 잘 모르겠대요. 그런 그 친구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도 말이야, 이 거대한 쓰레기장을 월드컵 공원으로 바꾸어 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단다. 우리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 같은 그런 죄악 가운데 상태에 머물러 있단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개발 계획을 선포하시고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개발 소장이 되어주셔서 그 계획들을 진두지휘해 나가신단다. 그리고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그 현장에 투입돼서 일하는 인부들과 같이 실제로 그 땅의 한 구석구석을 조금씩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설계도를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계신단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야.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런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에 관해서 건물에 빗대어서 에베소에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도요, 땅과 건물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과 꽤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린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무엇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 땅에 대한 명확한 지정, 그 개발에 대한 선포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땅 내가 샀어. 이제 내 거야. 다들 주의해. 그리고 건들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소유가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본인의 소유권을 우리를 향해 주장하시며 공포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개발의 계획들은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는 무슨 성도야. 야,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나랑 죄악 가운데 뒹굴던 네가 하루아침에 뭐 성도라고? 말도 안 소리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고 나랑 같이 계속 놀자. 이렇게 시니컬하게 여러분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유권 그 확정만으로 얼마나 큰 가치가 생기는지 달라지는 것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나라에서 이곳에 지하철역을 만들어야겠다, KTX역을 새로 신설해야겠다, 또는 세종시와 같이 행정타운을 만들겠다, 용산 가족과 같이 단군일의 가장 큰 공원을 서울 한가운데 만들겠다,
그렇게 여러분 계획한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건축물들이, 그런 큰 공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여러분, 이 계획이 대대적으로 발표된과 동시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 지역의 낙후정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땅이에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소식이 선포가 되면, 뉴스에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값이 폭등하게 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겉모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여전히 허허벌판입니다. 여전히 쓸모없이 버려진 땅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여전히 오랫동안 제약 가운데 오염되어서 수많은 정화가 필요한 그런 몹쓸 땅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선포가, 개발 호재가 공적으로 발표되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가치는 결코 어제와 동일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면 1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당당한 시티즌,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 즉 식구로, 패밀리로, 가족으로 그렇게 여러분 편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제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가치는 결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중한 신분으로 그렇게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잣집에, 가장 큰 재벌집에,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지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양자로, 양녀로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입양하는 절차이고,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나의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과정은 무엇입니까? 20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주의 것으로 바뀌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개발 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쓰레기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땅으로 변변되는 그 계획을요, 우리 의지로는 결코 실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그럴 만한 능력이 1도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여호와 동산같이 아름답게 변모시킬 마스터 플랜을 공포하셨지만 그 변화를 우리 스스로 일궈낼 힘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의지를 주축으로 우리가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합당한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해봤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요구되는 선행의 집을 지으려고 했어봤자 모두 다 무너져 내리는 사상 누각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그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그 기둥 하나를 빼어버리면 이내 바닥으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집을 짓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분은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스스로 변하고자 결심하여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도 없고 믿음의 진보도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 진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계획하시는 대로, 그분이 보여주시는 조감도를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설계도를 따라서 늘 우리의 건물을 지어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통제와 늘 연결되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변화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칠고 척박한 땅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땅으로 변모되기 시작합니다. 요컨대 하나님 나라의 현장의 건설 소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명령에 순복하고 나아갈 때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그분의 계획대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찾아가서 보시면, 연세대 같은 그런 오래된 건물들, 100년이 넘은 건물들 가서 보시면 머릿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보면은 왼쪽에 있는 스팀슨 관이 1919년에 지어졌고요. 가운데 있는 언더우드 관이, 본관이 21년, 옆에 있는 아펜젤러 관이 같이 21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 계단이 27년, 옆에 있는 강당, 야외 강당이 35년, 저 식당 한경관이 40년에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건물들 가서 보면 모두 다 머릿돌이라는 게 그 건물 하단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머릿돌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적혀 있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사가 끝난 날짜입니까? 공사가 시작한 날짜입니까? 공사가 시작한 첫 번째 그 돌을 놓은 그 연도를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 놓인 돌의 그 때로부터 바로 모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너는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포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구원 과정은 바로 그 시작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그 시작 시점을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그 돌에다가 어느 시기를 적을까요? 라고 할 때는 완성된 그 시기가 아닌 첫 번째 돌을 놓은 그 시기를 거기에 적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2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마치 공사장의 실제 인부들이 계획하심을 따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 또 그분의 집행하시는 손길을 따라, 현장 책임자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 실제로 조금씩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건물이 하나님의 땅에 그 높이를 조금씩 더해가면서 아름답게 완성되어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버려야 할 우리의 자아가 더러움을 탈피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는 그런 모습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곳에 이룰 수 있게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요컨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사랑의 손길이 이 모든 것이 다 연합하여져서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어떨 때는 더뎌 보이지만 어떨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조금씩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 신앙의 메커니즘을 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대라는 것입니다. 기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프로세스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삶이 쓰레기장 같을지라도, 지금은 너무 연약해서 여러분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아주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를 불러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완성해 나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개발이 다 끝나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될 그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바라보시고 공포하셨기에 우리 또한 성도는 그저 그 모습을 아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과 같은 여러분 공원의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주며 기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지도가 아니라 너는 월드컵 공원이야 라고 불러줘야 되고요, 너는 속여 빼앗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이스라엘이야 라고 그렇게 불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불러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기대와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치이고 경쟁에 치여서 서로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작은 자일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영적인 용사야.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내 인생이 지금 멈춰 있는 것은 모세의 80년 인생과 똑같아. 나머지 40년 인생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계획이 네 삶 가운데 남아 있어. 너를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가는 곳마다 마른 땅에 샘이 나는 그런 축복이 어디나 있을 것이야. 너가 가는 곳, 네가 손대는 곳마다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이, 100배의 결실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할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헤어질 때 우리 심령이 이런 언어로,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져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 이 말씀들의 씨앗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진 채로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듬뿍 담은 기대의 말들이 넘쳐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새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고 이 믿음을 실현해내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 믿는 대상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그 식구들의 인생까지도 확대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믿네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